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7페이지에 마태복음 26장 41절 한 절 말씀이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변화와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변화를 좋아하시나요? 하루의 일상에 변화를 주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오늘의 출근길은 다른 길로 가본다던가 자주 먹던 메뉴가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메뉴를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성도님들께서는 샤워를 할 때 머리부터 감으시나요? 발부터 닦으시나요? 식사를 할 때 국을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밥을 먼저 드시나요?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은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나의 취향대로 자연스레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적인 습관은 어떠한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큐티를 하시나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있으시나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모두 주의 것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정작 나의 하루의 습관조차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습관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생깁니다. 다이어트 다짐으로 아침부터 일어나 운동하는 습관을 쌓아야 나의 몸에 변화가 생기듯이 우리들의 신앙 습관이 없다면 하나의 습관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습관이란 것이 형성되면 습관으로 인해 사람은 인격이 형성됩니다. 인격은 생각, 욕구, 가치 성향의 흐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신의 습관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습관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룰 때에 서로 간의 습관이 안 맞으면 트러블이 납니다. 결혼한 부부가 양말 한 짝 벗어놓은 것 때문에 싸우고 그 일로 인해 이혼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습관을 존중하지 않고 나의 입맛에 바꾸고자 하려는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나도 모르는 습관을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알아줄 때에 그 속에서 주는 깊은 유대감이 있습니다. 습관 쌓기는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남겨진 제자들과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하였습니다. 습관을 쌓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매일매일 모여 만나고 함께 기도하는 것에 힘썼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였지만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습관과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생각하지 않고서도 내 몸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습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익숙한 성도님은 알람을 맞추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눈이 떠진다면 나의 몸이 습관이 된 것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기 전에 가장의 식사 기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가정의 습관이 된 것입니다. 집 밖을 나설 때 가스불을 까먹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이마를 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가스불을 잠갔는지에 대한 생각은 잘 나지 않더라도 내 이마가 아픈 습관으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습관이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습관으로 인해 내가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나의 습관으로 인해 불행을 겪었다면 그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우리의 습관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몸으로 표출될 때 그릇된 생각, 나의 욕구, 나의 감정, 나의 교만이 작용되기 때문에 의지만으로 그것을 효과적으로 우리는 억누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욕은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고, 기만은 우리의 혀로 들어오고, 폭력은 우리의 손으로 들어옵니다. 나쁜 습관은 당장의 즐거움을 주지만 파괴적인 행동을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습관적인 인격적 결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더 좋은 새 습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가르치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몸에 밴 습관을 극복하려면 의지만으로 부족합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의 좋은 습관은, 신앙적인 좋은 습관은 꾸준한 기도, 말씀을 묵상하고 늘 감사로서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워줍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게으르고 정욕된 것을 보고 분노와 회피와 판단과 원망을 하는 것, 이러한 습관은 처음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죄가 습관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 삶에 자리 잡았을 때입니다. 나의 욕심, 교만, 정욕, 두려움, 변명 같은 것들은 우리 안에서 반복되고 익숙해지고 삶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어느새 우리는 그것이 문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상반된 습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기도의 습관으로 반응하십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그 무거운 시간 앞에서도 잠의 습관에 빠져버렸습니다. 기도의 습관과 잠의 습관, 이 작은 차이는 십자가 앞에서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길을 택하셨고, 제자들은 잠으로 인해 그 뜻을 놓치고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셔야 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또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은 이 장면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님은 고난의 순간에 갑자기 기도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기도하셨기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박한 이 순간에도 기도로 습관처럼 나아가신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자기가 평소에 반복했던 방식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위기 앞에서 기도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위기를 만나면 마음이 급해지고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위기의 대처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자 영혼의 호흡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고난을 피하고 싶으셔서 이런 기도를 하였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고통을 피하고자 이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였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함께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으로써 끊어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나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으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의 잔보다 영원전부터 함께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이 주는 이 고통의 잔이 너무나 무거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그 욕심을 죽이셨습니다. 기도로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배웁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한 영적 훈련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줄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바꾸는 습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습관으로 위기를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이루는 습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의 습관인가요? 예수님은 기도로 그 욕심을 넘으셨습니다. 그 기도의 습관이 결국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분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나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정도가 아니라 정신없이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 속에는 실망과 슬픔,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꾸짖기 위해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기도의 필요성과 영적 싸움의 실상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마지막 가르침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살펴보셨을 때 얼마나 정확한 영적인 진단인가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주님을 따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의 습관이 없었기에 그들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육신의 피로와 나태는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잠은 단순한 신체적 피곤함을 넘어서서 영적인 무감각과 무관심의 상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눈을 감고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에 빠진다면 그 삶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날 밤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에 곧 이어지는 예수님의 체포와 고난의 현장에서 도망치고 부인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준비된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은 단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그리고 천천히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마치 습관처럼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우리 삶을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처음엔 작은 타협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쯤 괜찮겠지, 이 정도는 문제 없겠지. 하지만 그것이 반복될 때 그것은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욕심의 습관은 언제나 내 뜻대로의 습관을 외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당장의 즐거움을 쫓으며 영적 민감함을 마비시킵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는 삶으로 이끕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죄가 장성하고 그 끝은 영적 사망인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의 습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기도의 습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회개의 습관은 나의 욕심과 유혹 앞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습관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를 고백하게 됩니다. 당장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과 생명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습관을 형성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습관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습관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이 변화될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와 욕심 그리고 습관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습관이 반복되어 쌓일 때에 그 습관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인격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쁜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적 민감함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결국 죄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으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 잠에 빠졌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기 전에 우리는 하루의 작은 선택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펴는 습관, 식사 전에 기도하는 습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습관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습관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쁜 습관을 후회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좋은 습관을 심고 키우는 것이 참된 변화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기도의 습관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저와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